예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때가 왔사오니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오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위를 주신 것은 당신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그들이 당신께서 오직 한 분뿐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당신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끝마치었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저를 당신께서 친히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13장부터 19장까지가 몇 시간 동안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 모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들이 13장에 31절에서 3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가룟 유다에게 자기 할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하신 후에 남아있는 11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가 다 끝날 쯤이 되었으니 가룟 유다가 캄캄한 밤에 나갔다고 해서 여명이 적어도 한 8시 15분까지가 있었다면 저녁 9시, 9시 반, 10시 가까이 돼서 제자들하고 지금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날 부분이 되었을 때에 오늘 읽은 17장에 예수님이 그 6월절 저녁 식사의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마무리를 하시고 1절 눈을 들어 그 천정을 향해 보는 거죠. 지금 옥상에 야외에서 식사를 하신 게 아니니까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6월절 모임의 마지막이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이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인가요? 제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하라고 한 일 이제 다 끝나고 정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이제 됐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이 나.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돼. 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옆에서 다 기도 들어줄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고아처럼 있으면 안 되니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에게 오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 옆에 같이 살 거야. 게다가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3년 반 동안에 가르치고 다 기억시켜서 너희들이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해줘.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 주인이었던 스승이었던 내가 그러한 길을 갔으니 너희들도 내가 갔던 길을 가는 것이 너의 자리이며 또 표필 여기서는 제자의 자리가 아니야.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흘리시는 피와 십자가에서 찢기는 몸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보여주며 새 피로서 만든 언약이니까 이거 계속해서 너희들 지켜야 돼. 그 가운데는 저희들이
그 제자들에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명령이 있었으니 서로 사랑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6절부터 계속 나가보면은 이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며 저희들도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또 어떤 여행을 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집에 들어와서 홈 스위트 홈처럼 평안을 누리고 영육이 자유를 가지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지만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가 그 하늘이 불타서 새롭게 바꾸신 이 땅으로 와서 저희와 함께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은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해야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하고 또 고향을 떠났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생물들도 나무들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고향이시고 주인 대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계신 곳을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그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간절한 마음을 한 번도 다른 것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왜? 거기에만 5절에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렸던 그 영광,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를 아버지께서 친히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저 때문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곧 내일 밤에 내일 새벽에 다 도망갈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나중에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저희 제자들이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제일 중요한 소원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피곤하고 또 집을 떠나서 일하거나 그럴 때 모든 것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건 올바른 생각입니다. 또 부모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힘들면은 부모님에 가서 쉬고 위로도 받고 하고 싶다. 그것도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 뛰어드는 이유가 뛰어들어서 이걸 해결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목에 끌려서 들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13장 31절에 이미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너 할 거 빨리 해라 했을 때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공의, righteousness, 공의대로 너희들의 질 죄값을 내가 뒤집어 써야만 영광이 완성이 돼. 왜? 아버지의 공의가 드러나고 내가 그 공의를 이루는 희생하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는 신으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니까. 그런데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가 하겠으니 내 마음으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아. 하나님도 그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어. 서로 간에 그 끈끈한 신뢰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걸 피하려고 집으로 가고 싶어하고 부모님께 같이 있어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아까 말했던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겠다 하는 가장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임시로 가 있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기 전부터 이 세상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순종하여서 자손들이 생기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우주가 화목해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셨던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와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죄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세상을 불태워서 다시 새롭게 꾸미고 처음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리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로 책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저희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순종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고, 아버지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버지와 저와 약속인 이제 배반당하고 죽는 자리로 이미 유다는 떠났고, 제가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유다가 다시 거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배반의 마지막을 이루는 거 제가 다 허락했습니다. 13장 32절은 곧 즉시로 인자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 압니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이때가 왔다고 기도를 합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위를 주신 것은 당신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악한 천사들, 사탄까지 예수님이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영원 전부터 부르시기란 사람만 불러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 그 권위를 받아서 주기 시작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였습니다. 뭡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1000년 이상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게 참된 아버지에 관한 지식이요, 예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걸 가졌으면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8절 9절에 예수님의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아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 있는 자들과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입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여 하고 고백하게 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선한 천사들이 다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대접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고백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약속대로 아버지가 썩지 않게 하시고 삶 안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셔야만 왕관을 쓰게 됩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아버지 옆에 앉게 되는 그 일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때가
왔습니다 하는 1절에 그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아버지를 땅에서 제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명령 제가 다 했습니다. 아직 죽기 직전인데도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마음으로 다 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는 하셨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영광 자체는 무엇일까요?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이 하시니라고 아주 밀접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화를 푸시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씩 둘 셋 답을 해주시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이제 야훼의 대답을 다 들어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야훼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나의 선함을 너 앞에 지나가면서 나타내고 야훼라고 하는 내 이름을 내가 너 앞에 지나가며 나타낼 거야. 그런데 모세야 나의 영광은 이거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게 너희들과 내 사이에서는 나의 영광이다. 4절에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다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할 때 그 영광이 그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하란 게 뭐였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사람 너 다 불러. 내가 너에게 다 그 사람 선물로 줄 테니까 너는 순종해서 그 사람 다 불러.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죽는 순간까지 지을 죄까지 너가 대신 벌 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 경험을 십자가에서 해. 예수님이 이때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으니 사탄하고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지금 다 진행할 거니까 아버지 제 일 끝마쳤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베푸시고 자비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 제가 사람들에게 다 했어요.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 제자들은 아니까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롭고 자비로움을 죄인들에게 거저 나타낸 그것 주신 일입니다. 그거 완성함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저를 당신께서 친히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으러 가시고 붙잡혀서 꽁꽁 붙잡혀 가시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여 그게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도 겁이 나서 도망갔지만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밝혔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가 진리가 넘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서워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멀리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걸 쳐다보고 했을 때에 그게 보니까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었다.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 영광이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 게 영광이었다. 순종이 영광이었다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사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게 영광이었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어. 그랬기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와서 어머니로 모시기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제자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내용들이 확연하게 사도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죽기까지 하시는 순종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었구나.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 가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버지께 가고 싶어 했을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시가 시편 16편이었습니다. 11절에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여기서는 나중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보이실 때 야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야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버리고 왔는데 빨리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러한 예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거기서 맛보는 큰 기쁨은 거기로 가기 위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동인이 되었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그 11 사도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할 방을 만들려고 내가 먼저 가서 다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 데리러 온다 해서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미 다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새 땅에다가 예수님이 집을 지어서 우리와 사시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견딜 수 있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자기들이 떠났던 고향을 어려울 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가서 하나님과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던 것,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다시 멋지게 리뉴시키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살아. 우리가 그냥 하늘에 가 있는 게 아니야. 생각만 해도 저희들이 기쁨으로 어려운 자리에 주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순종의 길, 저희들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즐겁고 기쁘게 매일 십자가 지는 비결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기쁨도 보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 희생으로 순종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영광 받으심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기쁨의 자리에 갈 때까지 즐겁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라가게 하소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땅에서 살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나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길을 열어주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